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축복을 받아 누립시다. 네,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축복을 누려야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추수감사절까지 축복에 대한 주제로 시리즈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단계, 축복 시리즈 첫 번째입니다. 축복의 단계. 자, 제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힘들다 소리가 유행한가 봐요.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몸이 아파 힘들어요. 피곤해서 힘들어요. 다 힘들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가요, 너무 받은 게 많아요. 이 나라가 받은 게 많고요. 여러분 가정이 받은 게 많고, 여러분 삶이 받은 게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 입은 힘들어 죽겠어요. 아파 죽겠어요. 뭐해서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받은 건 너무 많은데 누리지를 못하는구나. 현대 사람들이 받은 건 너무 많은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복에 대해서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게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축복의 단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것에는 눈물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고 또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었고, 자, 또 믿음을 갖는 것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다시 찾는 것, 자, 즉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축복이죠. 그래서 이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그 십자가의 피 공로 믿음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동시에 천국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다가 아니라 피조물이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제일 먼저 변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제일 먼저 변한 게 뭐냐면 신분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신분의 변화. 신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티끌 같은 존재에서 존귀한 자로.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거로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의 원래대로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치료되어지고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 축복의 개념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죠. 썩어져가는 옛것을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화의 가정과는 조금 다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신다.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예레미야서 29장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받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 순서를 모르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축복의 단계는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시는 단계가 있어요. 축복을 주실 때 그 대상에게 바라는 첫 번째 단계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반응하는 것이 이제 신분의 변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는 거죠. 그럼 어느 때 주님이 찾아오시며 우리를 부르는 포인트가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정말 그대로 침몰되지 않는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인물이 소개되죠.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실패를 했습니다. 어떤 실패를 했어요? 게네사렛 호수는요,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이 호수는 우리가 흔히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죠. 이 호수는요, 너무 물이 맑대요. 그래서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대요. 그물 내려오는 게 보이니까. 물이 너무 맑아서 그물이 내려갈 때 고기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고기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예 낮에는 고기를 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부들은 고기를 잡으려면 낮에는 잠을 자고 밤이 어둡기를 기다렸다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호수는 밤에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고단했겠죠? 네? 밤샘 작업해 음식 장사를 하면 준비 언제예요? 새벽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하나도 안 와. 먹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얼마나 고단해요. 인생이 고단하잖아요. 여러분,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가난했어요. 베드로의 직업이 호숫가의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 일행이 전날에 동업하는 사람들과 밤새도록 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해서 허탈해요. 그런다고 여러분 그물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그물 손질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바닷가 가면은 배 나가지 않으면 그물 다 꺼내가지고 육지에서 꼬맬 건 꼬매고 다시 씻을 건 씻습니다. 근데 그 그물을 씻으면서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긴 밤을 지새우고도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피곤함이 어딨어? 즐거움이었겠죠.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마음에 즐거움이 있겠어요? 밤새도록 잡은 고기가 없어요. 너무 피곤해요. 헛질을 했으니까, 헛손질을 했으니까. 그물은 또 닦아야 돼요. 자, 이 모습을 상상해 보자니까 빈 그물을 씻고 있자니 힘도 없었을 것이고 마음이 얼마나 짜증스러웠을까. 그 모습이 얼굴이 역력히 나타났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자기의 실패를 공연히 남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야 어젯밤에 뭐 이랬는데 이렇지 않았으면 잡았을 텐데 아마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그물을 닦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도 짜증스러운 마음가짐 속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을 것인데 오늘 보면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의 다른 이름으로 하면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배에 올라타시는 거예요. 아니 밤새도록 헛물질만 하고 피곤하고 힘든데 예수님이 배에 타신 거예요. 뭐야? 그리고 배를 가만 탄 것도 아니고 조금 떼어주겠니? 지금 배를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무슨 용도로?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밀리는 인파에 설교를 하려면 배에 타서 조금 밀어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물과 모래장에 앉은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밀려나서 배가 지금 뭐가 됐어요? 설교하는 강단이 된 거예요. 오늘 베드로 보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배를 순순히 내놔요. 설교의 강단으로 순순히 내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는 찾아오신 예수님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그냥 따라가는 거지 베드로가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지금 처음 만났는데. 무조건 예수님의 100% 선택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반응을 해요. 그리고 쓰시겠다 하니 배를 내어드리고 지켜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너 인생 이제는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니? 요청하실 때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축복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재능을 좀 쓰시겠다는 거예요. 배를 쓰시겠다고 그냥 배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조금 떼어줘. 이 떼는 건 뭐예요? 노를 져야 돼요. 모터 딸린 배터가 아니잖아요. 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잘한 게 뭐예요? 고기 잡는 거죠. 어부니까. 당연히 고기를 잘 잡아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고기 잡으려면 뭐 해야 돼요? 배를 잘 몰아야 돼요. 본문은 단순히 배를 빌리는 건 넘어서 베드로의 노젓는 재능, 능력을 좀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주님한테 얼마나 튕기는지 몰라.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나는 자신이 없어서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기술, 우리가 가진 기능, 우리가 가진 지혜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강압적으로 안 하시고 떼어주겠니? 배를 좀 떼어주겠니? 우리 여러분은 더생가족의 지체들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재능 쓰기를 요청하신다라는 거예요. 글 쓰는 재능, 가르치는 재능, 노래 부르는 재능, 고치는 재능, 봉사의 재능. 지금 이 작은 교회도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재능이 필요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 수많은 사역에는 얼마나 많은 직업적인 재능, 달란트가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주님의 요청에 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순서를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바닷가에 들이닥쳤어요. 자기는 머리가 복잡해요. 오늘 생계를 이어갈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근데 배에다 꼭 예수님이 올라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를 좀 더 달라고, 너가 좀 일을 해서 노를 저어서 이 배를 좀 띄워줘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단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좀 뗐어요. 그랬더니 배에 걸터 앉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풍처럼 쫙 있습니다, 앞에. 그래서 여러분, 요즘 교회 가면 옆으로 와일드하게 넓게 좌석을 만들죠. 이게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뒤로 쭉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이 앞에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병풍처럼 쫙 사람들이 둘러 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생님이라고 뭐라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아마도 옆에서 이제 그물을 막 하다가 씻다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설교 듣는 것이 얼마나 지루해요. 축복합니다. 끝났나? 세 번째. 이렇게 들어가니까 언제 끝나나? 언제 말씀을 다 마치지?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드디어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마치시고 강론이 끝났다는 거예요.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고 나서 무리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 보고 막 설교하시고 옆에 처음 만난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난생 처음 예수님 만났는데 마음도 복잡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데 주님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순순히 응해요. 또 배까지 움직여줘요. 시간을 들여요. 그랬더니 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게 중요해요. 이 본문에서는. 만약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 잡기 하고 아무것도 못 잡은 자기 노력에 연민에 빠져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난 되는 일이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 막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 되었다면 만약에 이렇게 반응하겠죠. 배에 탄 예수님한테 여보시오, 내가 지금 밤새도록 일하고 왔는데 당신 뭐야? 나 지금 그물 씻는 거 안 보여? 뭘 배를 띄워? 뭐 내가 지금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 생활한 게 몇 년인 줄 알아?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지금 막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연민에 빠져 있었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약 올리는 거야? 뭐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수건에 연연해 하면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이 있어요. 자기 인생의 연민을 느껴서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꽉 매여 있어요.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절망이에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 새끼가 내 마음 몰라주네? 나 열심히 우리 새끼들을 위해서 21년 동안 밥 해줬는데 제가 엄마 마음 모르네? 나 오늘도 부장한테 깨지고 왔는데 우리 와이프는 내 마음을 모르네? 난 너무 불행해. 절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있었나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매여 있으면 절망스러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일한 거를 우리가 되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때가 언제냐면 중년의 말이에요. 왜요?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집에 갔더니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자기 혼자 큰 줄 알아. 돈만 달래. 내가 한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 아내들은 또 이러죠. 나도 갱년기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이러고. 남편은 뭐라 그래요? 남자는 갱년기가 없어? 아내가 뭐가 힘든지, 남편이 뭐가 힘든지, 가족인데도 알아주지 않은 위기가 언제 오냐면 대부분 50대 후반에 와요. 중년의 말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젊은 사람에게 치이고 또 높은 사람에게 치이고 이러다가 계속 가정을 지켜야 되나? 내가 이 직장을 버텨야 되나? 자꾸 절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오는 감정이 뭐냐면 억울해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허리가 아프네. 나 열심히 살았는데 관절이 다 닳았네. 나 열심히 살았는데 빚밖에 없네. 억울해져요. 요때 조심해야 돼요. 이탈하기가 쉬워요. 감정적으로.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연민에 빠지면 이렇게 돼요. 감정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왜 교회가 이거밖에 안 돼? 이 연민에 빠지면은, 수고에 빠지면 힘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진도가 남으면 이제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해져요. 이게 신앙의 사춘기 바람이 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러세요? 내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재능을 누가 주셨어요? 초심으로 돌아가 봐요. 창세기 4장에 우리가 종종 찾아보는 성경 구절이 있죠. 창세기 4장 20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는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고 자 모든 직업의 창조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창조 시대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가 창조 시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인류가 발전하면서 직업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재능도 다양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수고에 연연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절망이 오고 고독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이제는 하나님한테 원망해. 근데 베드로가요 밤새 그물질하는 사람이잖아요. 밤새도록 맨날 이 직업이야. 가족을 먹여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 수고에 연연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수고에 연연한 사람이면 5절의 고백이 불가능해요. 5절에 뭐라 그래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하였을 때 잡은 거 없지만 이게 뭐예요? 내 수고, 내 노력, 내 땀방울에 연연하지 않겠다. 우리의 재능을 허락하신 그분께 다시 한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냥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우리가 드릴 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삶을 주님께 좀 드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갚아주실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주님의 요청이 뭐예요? 먼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든 순종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이제부터 중요해요.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배 위에서 강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싫어도 들었어. 왜? 거기 같이 있으니까. 설교 시간이 지루해 죽겠어도 억지로 했지만 듣게 되었어. 일하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말씀부터 들었어. 봉사하기 전에 여러분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베드로도 같이 그물을 싣는 것을 중지하고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축복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건강과 물질도 따라오는 것이에요. 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 다음 것들을 우리에게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또 뭐예요?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대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축복이 무대기로 왔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생활에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를 보시는 분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죠. 이런 충만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이런 설교를 지금까지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좋은데 베드로가 진짜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무슨 반응을 보여요? 8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지금 예수님한테 뛰어갈 텐데 훨훨 날아갈 텐데 근데 주님 보고 가세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무슨 봉창 두둥기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설교로는 이 내용이 해설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지도록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끝났잖아요. 근데 내용이 안 끝났어. 단락이 안 끊어졌어요. 11절까지 이 단락이 이어져 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에요.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보고 떠나세요. 난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니까 기적은 누구에게로 가는 통로이다? 예수께로 가는 통로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시는 건 예수님께로 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기적이 최종 목적지로 예수님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 죽었다 깨나도 못 만나. 환경 축복 후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베드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서 게네사렛 호수까지 와서 뭐 하나 얻어먹을까 뭘 좀 들어볼까 쫓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누구에게 지금 1대1 과외시키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하고 있어요. 주님 따라온 사람이 아니고 그냥 옆에 있다가 지금 얻어 걸린 베드로에게 그러면 이 모든 연초는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베드로를 위한 거였어요. 베드로 한 사람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도, 베드로에게 오늘 고기 잡은 이 축복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순종을 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키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과연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말씀을 의지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사실은요. 솔직히 지금 베드로 믿음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서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 지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여러분 6장에 가야 12절 볼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자, 지금 누가복음 5장에는 제자로 아직 택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6장에 가서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사도들이 세워지고 12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사건은 베드로가 제자로 공식적으로 부름받기 전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당시 사용했던 그물 속에 오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그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쭉 내려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투망이에요. 여러분 투망으로 강에 가서 고기 잡아보셨어요? 우리가 바닷가 물 빠질 때 나가서 허리까지 들어가서 투망을 던져서 끌어올리는 걸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투망이 뭐냐면
내가 물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잡을 수 있는 그물이에요. 밖에서 슉 던져서 잡는 거는 별로 날아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물 따라 나가면서 대부분 잡는 그물이 투망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는 어디서 잡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낮은 데서 잡는 거예요. 깊은데 어떻게 들어가서 투망을 던져요? 던질 수 없죠. 그러니까 낮은 데서 원래 평생 고기를 잡았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주님이 깨트리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베드로가 갖고 있던 그물은 깊은 데로 가서 사용하는 그물이 아니에요. 지금 상식밖에 얘기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대요. 그러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베드로가 이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도 중요하지만 베드로가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럼 여기서 말씀이 뭘까? 베드로가 의지했던 말씀, 보통 신약 성경에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로 많이 써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라는 단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여는 레마예요. 헬라어로 레마는 선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아니라 들려진 말씀. 그러니까 로고스는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오늘 레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냥 내가 영혼을 향해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받으면 축복 받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이걸 의지하고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택한 자에게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고 싶어도 믿어져요?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안 믿어질까 봐 주님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기 모태신앙이 몇 분 계시죠?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얼마나 뺀들이면은 아기 때부터 주님이 나차마차 교회에서 말씀으로 세뇌를 시켜가지고 이게 지금 베드로의 믿음인 거예요. 무슨 베드로의 믿음을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 무슨 믿음이 있어? 처음 만났는데. 그냥 그래요? 뭐 대단한 선생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여러분 순종할 때에 고기가 찢어지는 복이 옵니다. 이게 맞아 틀려? 틀려. 선택된 자가 반응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반응해요.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희한하네. 여러분 그런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진짜 교회 나왔어. 내가 전도하고도 안 믿겨. 내가 교회 한번 나가죠? 예수님 한번 믿어봐요? 나 평안히 왔잖아요? 근데 옆에 와서 앉아있어. 희한해. 이게 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말한데 나도 모르게 막 가고 있어. 그 말씀, 레마의 말씀, 들려주시던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레마예요. 너 기도해. 내 기도할게요.
너 그거 사업해봐. 해볼게요. 너 거기 가야 돼. 가볼게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떡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노잼의 가족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택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물이 놔두고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수제자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뭘 선물하죠? 기적을 선물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보겠니? 예,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말이 응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11절까지의 말씀이 해석이 돼야 진짜 축복으로 가는 단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기적은 베드로를 거룩한 자 되기 위한 축복의 워밍업이었어요. 환경의 축복을 받은 후 베드로의 반응이 주여 나는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깨달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뭘 주십니까? 10절에 끝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왜요? 그냥 한번 해봤는데 그 말씀이 진짜가 됐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내 내장까지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세요.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기 위해서 이걸 보여준 거야. 깨달은 베드로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이 부어집니다. 잠깐 쓰는 재능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오늘 축복으로 가는 단계,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적은 덤입니다.